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맥아더 장군의 유명한 말입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영혼의 주름을 지우는 것이다. 그때 나이가 70이에요. 자, 유기가 터지고 또 연합군 사령관으로 왔을 때 70의 고령의 나이에 군 전체를 지하고 또 인천 상륙작전까지도 다 취했던 분이 이 맥아더 장군이에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로 우리나라가 공산군에게 당하지 않냐고 오늘 자유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킬 수 있었고, 호시탐탐 계속 저들은 노리고 또 계속 작전을 펴는데,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문화, 예술, 또 심지어 우리 교과서 전체가 다 넘어갔다 보면 되죠. 전체 넘어갔다 보면 돼. 어떤 그 역사에 관련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키 하나를 훔쳐가지고 그 역사 교과서 하나를 그냥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213가지를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 개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다 드러나도 수정이 안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라는 용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실 것이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따라서 열심은 대단하죠.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도 올라가고 열심히 섬기면 성과가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한 사람하고 대충 한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또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해서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인정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정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열심보다 더 강한 표현은 열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의 요절로 그 다음 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그 열정을 보신 하나님이 결국 세상의 범죄자들 다 심판하고 멸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어쨌든 저들이 믿고 구원하게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이 구원을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귀한 시간들을 받았습니다. 열정을 다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열정을 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열정을 아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수까지 막 처음에 나오다 이제 좀 나중에 사라졌는데 아마 주일 예배라서 하면 그런 상관없어요. 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주일 예배요 막 나와서 춤추고 막 그런데 참 그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이렇게 하기로 하십니다. 박수치며 그다음에 온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을 큰 몫을 찬양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그들 징계하기도 하고 그걸 교훈 삼아 다른 사람이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돼.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럼 우리가 다 드리면 주님은 너 많이 내게 가져와서 너 아깝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원리를 아는 분들은 즐겨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세계의 모든 걸 보세요. 이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요. 거의. 자, 유명한 대학의 그 교수들, 유명한 사람 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갈비에서 하와를 지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물질을 발견. 이게 뭡니까? 마취제예요.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왕궁에서 제왕절개 수술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가 안 써요. 더 발달되고 더 좋아져서요. 지금은요. 마취에 너무 과다하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정도 될 정도 이 마취제가 효과가 탁월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취 없으면 우리가 너무 힘든 날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아무리 대수술한다 할 때 걱정이 없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다 발견한 거예요. 페니실린 만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발명품들이 다 그래요. 에디슨 같으면 이 등을 만든 사람인데 에디슨 없던 이 등을 우리가 어떻게 구경하겠어요. 이거 위에 5,000개 이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역사가 위대한 거지 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선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 열심을 본받아서 열정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열정이에요. 옆 사람이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배짱이처럼 한철 다 가고 마지막에 다른 존재들은 수확을 한 자기는 놀았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알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관심은 끝이 없고 또 우리가 비록 잘못되어 곁길로 가고 범죄하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아까 여기 17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세요. 이 하나님 열정에 반응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하십시오. 위기가 기회가 될 때는 소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에는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 아수라는 존재였는데 사실 이 아수르는 신흥 국가예요. 근데 이 나라가 참 교만해요. 오늘도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조롱해요. 이거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거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들에서 막 이런 행동을 취하고 다른 데는 다 그대로 다 평균치를 구하는데 우리들한테는 과도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이 자체는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 하겠다는 과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과 똑같은 건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여러분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렙이 누굽니까? 사렙이면요 아시리아 왕인데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참 이런 존재가 지금 공격에 왔을 때 결국 이들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죠. 모든 걸 자기가 취할 줄 알았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옳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시 점검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르게 고쳐서 바른 의의를 구하고 바른 목적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내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에 망해져? 이 아시리아가 이 전쟁에서도 결국 실패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 그러면 이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두는 거예요. 이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 그러면 그들보다 더 높은 자 아래 바벨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십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사라고 할 수 있다 한다면 다윗과 맞서 싸웠던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은요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얘기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없이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소년 다윗은 가진 거 없어. 연약해, 유약해요. 사골에 그 왕복을 입혔는데 늘어지고 몸이 기울어져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존재감이 없고 연약한 존재, 형제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왔을 때 아마 걔는 할 거예요. 아 전체가 아닌데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이걸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볼 줄 알고 자신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충실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기 누구하고 같아요? 사내비하고 똑같은 거죠. 너는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 그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오는데 그 5개 중에서 하나를 던졌는데 어디 맞았어요? 맞박에 맞았어요. 그새 꼬꾸라졌어요. 물맷돌 맞아서가 꼬꾸라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굴 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열정에 반응해서 내가 한번 옳게 내가 쓰임받게다. 내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며 그리고 이 섬김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저 미지 쪽에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물질과 나에게 준 어떤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이 이렇게 돌을 어떻게 던진지 모르지만 하여간 현장이 없었으니까 물맷돌에 빙빙 돌려가지고 딱 던져서 맞박에 맞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만 틀림없을 거고요. 이 물맷돌 하나 맞았다 죽겠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최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자,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어렵고 고통을 겪습니까? 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창이 다 막혀져 있어요. 깜깜해요. 근데 창문 하나가 있으면 이 창이 어떤 창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창이 돼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 우리를 그 소망을 새롭게 하셔요. 영광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납사계를 통해서 2번 선전포고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하나님 부러우시면 끝나요. 하나님이 손가락 딱 이렇게 하면 끝나버려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계시냐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는 감동하는 것이고 자주자주 보세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좀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좀 했는데, 어머니는 교회 나가시면서부터 한 일주일 이상을 계속 날마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최근에 어느 성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그분의 열정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열정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열정은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열정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까 다윗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는 연약해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 수치를 볼 때는 골리앗의 키가요, 뭐 천장 정도는 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만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에 총이라든지 요즘 말하면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가 없을 때는 그 정도 체격을 가진 사람은요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그때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지휘관들이 나와서 싸워서 패하는 쪽이 그냥 밀려가는 거죠. 수가 더 많아도 당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은금을 구했다는 거죠. 오늘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제 문제, 체제. 이미 그 체제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 중에도 여러 명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중에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이미 북한에서는 교회 폐쇄법이 그건 다 법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그들은 투표할 때 다 이렇게 그쪽 찍게, 만약에 다른 데 찍었다? 이제 그날 죽는 거예요. 다 찾아서 반드시 죽입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미 법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히틀러도 그래서요. 법으로 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법입니다. 자, 나치의 이 십자가를 누가 만들어준지 아세요? 예수의 신부가 만들어줬어요. 요즘 이제 캐톨릭 쪽이 공산주의 이론 따른 자들이 너무 많아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딱 2년 만에 완전히 공산화 돼버렸어요. 월남은 어떻습니까? 한 5%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 공산을 이뤘어요. 아니, 조종사가 그 대통령을 폭격을 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 후보자가 월맹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 이 상황을 여러분이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이 나라 하나님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움을 왜 우리가 적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조영목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훌륭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년들이만 1000명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은 그냥 그런 얘기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끙끙 앓고 있죠. 아,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안 그랬는데. 아, 대학에 지금 좌파 그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좌익이죠, 좌익. 공산주의 체질을 바꾸려 하는 자들이죠. 그런 논리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 너희들이 이들이 먼저 와서 막 울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걸 권했죠. 책들을 읽은 다음에 그럼 그거 한 페이지로 요약해봐. 딱 한 장 A4로 요약을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부탁했더니 그 다니엘 선교사님 나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요약한 거를 떠난 1000명에게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거짓 지식에 속고 있다는 거죠. 이승만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죠. 저는 뭐 잘못한 게 없나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루에 그래도 한두 시간 이상은 머물러 있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정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가 되기 원합니다.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분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납사가 전해온 이 편지를 보고 그는 왕궁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그리고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들이 다 싸는 시신으로 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다 도망쳤고, 그리고 여기 사내인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상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려고 했는데 거기 이미 그들 자녀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자녀들한테. 이 권력이라는 건 참 추하고 더럽고 참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이런 열정이 있고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우선 기도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의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 합니다. 하나님 영광, 이 사업이 바로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에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사람들에게서 흔적을 남기고 대접을 받으려니까 시험 들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참 크게 쓰임받았지만 엘리야가 실수한 건 뭐죠? 바알의 그 제사장들과 다 싸워 이기고 그들을 기돈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도륙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자기는 오해했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 죽고 나만 남아이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함께합니다. 그런데 누가 남았어요? 나만 남았나이다 했더니 하나님 이 사람 살려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요. 엘리사도 그 7,000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 7,000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누굽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을 받게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갑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속자라는 거죠. 그 대를 이어서 그 위대한 역사에 이뤄간다는 거고, 소 1결이 24마리를요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나눠줘요. 이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요즘에 얘기하면 큰 부자인 거예요. 과거에 그 어려운 시대에 소 24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거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야. 사명자는 이런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그 목소리에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는데 선지학교에서 그 제자, 그래 신학생이에요. 요즘에는 신학생이 지금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엘리야가 직접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거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래 기름을 줘. 근데 여기 잠깐 멎어있던 그 장군들, 동료 장군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네. 그러니까 장군들이요 자기 옷을 벗어 쫙 깔아요. 그리고 왕으로 예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단순히 저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분간 못하고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썩어질 것을 쫓아가고 예배는 드리니 우리의 마음은 세상 풍조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 소에게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고 거룩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 기도에 성공한 사람 된다면 하나님 이 상황을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예후가 왕이 돼서 어떤 행동을 취하죠? 자, 우리가 바알에게 제사해야 되는데 우리 다 모이라. 제사장은 다 모이라.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척하고 80명 병사들을 밖에 세워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거기서 다 도륙을 합니다. 그 시대 문제는 우상숭배예요. 오늘 이 시대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배에 몰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 오늘 주일만 나갈 거야 예배. 난 예배만 드릴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새벽 예배만 나갈 거야.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면 거기까지만이에요.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명하신 모든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낮 예배만 드리겠다. 거기까지 하나님 보고. 숭실대 총장된 분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숭실대학교 이 기독교 이 재단의 대학교 총장이 된 거는 내가 모든 예배를 빠지 않고 특히 3일 예배도 내가 한 번도 안 빠졌더니 나에게 이런 영예를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한 번 드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성관 여러분들 이봐. 다니엘은 그에게 마음의 창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이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요. 풀무들이 들어갑니다. 신고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날 구해줘. 그러하지 아니실지라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가 날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자가 저 피해 있어요. 오히려 집어넣은 사람이 잡혀먹었어요. 그 다음에 풀무불이 강도를 덮어가지고 집어넣은 사람이 다 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삼위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눈에 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난 여러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구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나의 어떤 무엇을 이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할지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이 건강이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바닥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를 위해서 제가 건강 회복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내 손길이 필요할 텐데 제가 하기 원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오래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발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누리는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3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장 17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해방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활용하기로 해요.
자, 예배 중에 저는 하나님 내게 춤추는 사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너무 좋은, 너무 아름다운 거. 춤을 춰도 좋아요. 하나님 주신 거는 막지 마세요. 방언 같은 거 전체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제한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하나님 보시옵.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이걸 막아주세요. 앞서 얘기했죠. 다 실수로 만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이것이 과연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걸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구하겠습니까? 이 자동차 이 문제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거 다 하나님 막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죠 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인들이 그렇게 말씀. 내가 너의 기업이니까 너는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러니까 나눠준 게 없어요. 요즘 뭐 목회자들이 뭐 어려운 분들 많이 없죠. 목회자 연봉이 한 평균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60만 원 정도죠. 요즘 160만 원 하는 거 지금 못 살죠. 교회마다 차이 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오늘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소가 밭을 가고 일하는데 이걸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품삯을 주라 그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정이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저 아이슬란드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웁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그룹 회장 몇 명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람 몇 분 있다면 몇십억을 못 받겠어요? 몇백억을 못 받겠어요? 미국에 한 100명 모이는 교회가 보통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그 이상 일을 해요. 왜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알고 열정에 반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구나. 내가 무엇으로 반응할까? 하나님, 제가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간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신 자심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성들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네요. 이거는 단지 고기가 아니에요. 그 광야 여정이 힘들다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욕망으로 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원망 죽이려고 아론도 죽이려고. 근데 성경에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요. 민수기 23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께 모세가 가서 직접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두려워가지고 막 당신이 가서 만나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직접 대면에 만나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앞에 맵추라기 떼들이 1m 이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맵추라기 고기를 그게 목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들을 불평 원망한 자를 다 죽이셨다는 거죠. 물론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 죽이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열정에 응답하는 메아리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하고 영광에서 예배드리고 영광에서 섬기며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신지를 경험하고 누리며 전하며 그리고 많은 삶을 구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에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항상 주의 사랑과 이 열정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항상 깨어있고 또 주에 대해 힘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아주 극한 상황일지라도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승리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